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5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다시 듣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동과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부는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세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여 살아 금이 가고 깨어지는 나날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절규에도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가 가시가 되어 우리의 눈을 찌르고 가슴을 찔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아 승리의 잔을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여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세상이 현혹하는 인위적인 빛에 현혹되어 주님이 주신 빛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준비의 부족으로 등불에 신경을 쓰고 발등에 신경을 쓰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가 없이는 성공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 실패에서도 감사하여 그 실패들의 사례를 모아 성공의 발판을 만들게 하시고 경험한 실패들의 그림자를 되밟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공만큼이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죄의 인정과 회개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여 그 어둠을 피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어의 장난으로 진실을 숨기며 언어의 속임수로 문화를 퇴색시키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오랜 시간 다듬어져 온 진실과 말씀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한평생 함께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손에 잡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죄로 물든 인공의 빛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빛을 자주 보게 하시고 자연의 향기와 바람과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금이 가고 끼어지는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공허하고 미지근한 만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잠잠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영혼으로 숨쉬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지휘자님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반주자님에게 영으로 반주하게 하시며 그의 하는 일이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각 대원의 성호에 함께 은혜를 입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생명이 깃들게 도우시며 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히 그 자녀를 기억하여 지켜주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여 목자여 오늘의 망고야 가누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자유를 주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48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기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48년 동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결혼 생활 잘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네 머리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직 세 번째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막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말 하지 말고 두 번째 말도 하지 말고 세 번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그냥 이해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는 이 남자가 얼마 후에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2살 된 아이가 먹을 그 이유식 음식들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아이스박스를 열었는데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 음식들이 다 녹아서 못 먹게 된 거예요. 아내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이죠. 이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말 하면 안 돼. 두 번째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스박스가 고장이 났나 봐. 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고장이 났나 봐.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도 한숨, 두숨 참고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고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인생을 참 피곤하게 하죠. 많은 말은 실수를 유발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죠. 특히 말에 대한 교훈들은 잠언과 야고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죠. 이것을 언어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해서 더 득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죠. 어떤 말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보내죠. 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예전 성경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혀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죠. 말의 파괴력, 영향력을 가공스럽게 묘사됩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끊기도 하죠.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말은 위험한 흉기가 되죠. 그래서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로 인한 것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배운 게 짧아서 사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게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은 손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몇 개만 봐도 내가 검색 몇 번만 해봐도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단어와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창조행위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창조가 되죠. 말씀은 곧 창조입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먼저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말의 힘, 위력을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없는 한 내 삶은 앞으로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우리의 삶이 더 즐겁기를 소원합니다. 맞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요. 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버리고 세 번째 말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또 스스로도 상처를 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삶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의 씨앗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정신적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강에 베스가 많잖아요. 물고기, 외국 물고기. 근데 그게 이제 양식해서 키워서 돈 번다고 좋다고 들여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장에서 그 물고기를 다 버려버렸는데 얘들이 막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번식력도 강하고 너무 막 새끼도 많이 놓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강들에, 큰 강들에 붕어나 잉어보다도 베스가 더 많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씨앗이 우리의 그 마음에 심겨질 때 이 잘못된 말이 심겨지게 되면 정신적 생태계를 교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로 인해서 그 상처를 어른이 되어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죠. 성경은 말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말의 씨앗은 두 곳에 뿌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말이 씨가 되고 표현된 말은 현실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의 씨는 사람의 가슴에 뿌려지죠. 씨가 그냥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솟아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의식 중에 저장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 생각은 더 강화되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면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는 위력을 발휘하죠. 말의 씨는 내 마음 안에 뿌려지고 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안에 뿌려집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내가 했던 말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심결에 했던 수많은 말들이 지금 내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는 것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로부터 착하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으면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넓은 헤아림을 받고 싶으면 내가 넓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누가 했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입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죠. 우리는 말로 이 공동체의 관계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안 할래요. 이런 말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쉽게 하는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무너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부자여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금숟가락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삶이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고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입에 붙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들로 가득 찰 때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대로 보이죠. 말과 삶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입에서 말로 표현될 때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복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는 습관입니다. 내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억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추임새가 있다고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말을 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매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일 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배어서 광야에 나왔는데도 계속 원망과 불평합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언어는 출애굽을 하지 못했죠. 언어에 출애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어요. 나는 이미 죄의 짐에서 벗어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입은 출애굽을 못했어요. 야고보는 혀에 관하여 비관적이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 하는 것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죠.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칭찬보다는 험담이나 비난할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칭찬할 수가 없죠.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내 입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시키면 잘 못하죠. 잘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가 남들 칭찬하는 말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하면 괜히 좀 이상하죠.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막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잘 해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들을 연습해야 되고 또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 기도, 말씀, 묵상은 언어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죠. 뇌파를 건드림에 자극합니다. 대중 가수들이 부른 노래, 뭐 사회 찬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그런 노래 불렀던 김광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불렀던 가사처럼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드라마나 연극, 영화를 하면서 그 극중 인물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영화가 끝이 나고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노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보다 노래는 영향이 더 크죠. 찬양은 영혼의 묵은 때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들은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 생활이 주는 복은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언어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언어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언어들이, 그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되죠. 언어도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가 혀끝에 단련되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경청 훈련인데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중요한 1, 2, 3 법칙이 있는데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쳐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 그래? 진짜? 얼마나 반응을 잘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2개고 입이 1개잖아요. 탈무드에서 그럽니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탈무드에서 말을 한다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마 혼자 말하기 바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훈련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것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혹시 상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 참 돈 쉽게 벌죠. 상담 가면 주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환자가 이야기하고 의사는 듣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끝에 몇 마디 해주고 상담료가 되게 비싸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느냐? 잘 안 들어준다라는, 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듣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결국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예배 중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부분은 사실 듣는 거죠. 찬양대 찬양도 들으시고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도 들으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언어의 훈련은 바로 침묵입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에 대한 말을 가급적 적게 하라는 거죠. 잠언 13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을 강조하죠. 진정한 침묵은 우리의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게 됩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우리는 침묵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광야 생활의 끝을 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방법이 작전이 뭐냐 하면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고 성도들 이렇게 백성들 쭉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7바퀴 7일 동안 7바퀴 아니 마지막 날은 더 돌았죠. 6바퀴를 더 돌았으니 13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이 돌아라 하고 또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 뭐예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많은 의논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죠.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미쳤다.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날 겁니다. 이걸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 다 돌지. 지구를 돌면 지구가 무너지나.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루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광야에서 도중 하차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갔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가이사에 다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으로 다 이렇게 고발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복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입이죠. 인생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말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혀의 통제는 내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내 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해야 될 말을 하게 해달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내 혀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우리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고 예수님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을 줄이고 삶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말은 잘했지만 삶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말에 비해 행위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한 윗선, 이중적인 인격으로 비난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말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보고 믿음을 결정한다 그러죠. 아이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100번 잔소리하지 말고 아버지가 교회 잘 나오면 돼요. 엄마가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시마다 때마다 성경 펴서 읽으면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저렇게 바빠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구나.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아도 내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역효과를 냅니다. 말과 행위가 그 일치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행 일치가 목표죠.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말이 삶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실천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묵묵히 침묵의 영성으로 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청의 훈련을 많이 함으로 말이 삶이 되는, 멋진 말이 멋진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삶이 된다라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하는 말들, 어느새 내 입에 익어 습관이 되어진 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들,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며 그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더 잘 섬기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오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직장과 사업장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과 기도 후 전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다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전도한 후에 전교인 야외 나들이 송정 박상진 호수 공원에 가고자 합니다.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렇게 이제 각 차량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 이렇게 구역마다 다르니 한번 이렇게 구역장님께서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신대리 28 솔매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5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로서 시작하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차인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후 5시에 남성교회 신입회원 한영회 및 단합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주성교회 헌신 예배로 강사로 다녀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이미선 집사님 22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이렇게 치시면 그 주차장으로 안내할 테니까 그로 가시면 되고요. 또 산책 마치고 식당으로 가실 때는 제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솔매 식당이라고 마우나 리조트 올라가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그렇게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셔서 그리고 이제 다 차가 없으신 분들 잘 배려하셔서 함께 가셔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좋은 시간 함께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집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선 집사님 지난 22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니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귀가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종석 집사님을 돕고 또 가족들을 건사하는 그 모든 일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으셨는데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말이 삶이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말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